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안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이 나아야 하고 일이 잘 풀려야 하고 응답이 보여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엇을 꼭 보아야만 믿는 믿음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가나 사건, 곧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가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의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세간이 있고 또 로마 군대가 주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마 헤롯 안티파스의 관리였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재력도 인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자였지만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그의 모든 권력도 지위도 부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위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 서야 비로소 자기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홀로 남아 씨름할 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관리 역시 자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동사는 반복적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 번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린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자녀의 건강 문제로 또는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로 막막한 현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절망이 예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위기에서 시작되고 필요에서 싹트며 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죽게 되어서 내려오셔서 살려달라라는 이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이 반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차갑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말씀을 이 갈리인 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표적에 기사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기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단 한 번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기사라는 단어는 놀라운 기적, 경이로움을 뜻합니다. 마치 마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기사.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신비한 기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놀라운 기사와 같은 것들을 보아야만 믿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적을 마치 마술처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표적과 기사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기적을 보아야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믿음을 예수님은 지적해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만약에 기적에만 매달려 있다면 기적이 없을 때는 곧 무너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라는 기적을 보고도 금세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열광했지만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모두 떠나버린 무리들처럼 기적에만 근거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 왕의 신하는 다시 간청합니다. 신하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만 아들이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0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하지만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움직여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신하는 아이가 죽어간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리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신하의 요구대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살리고 계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상식을 깨트리고 계신 거죠. 즉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하와 같은 태도를 우리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 문제에 직접 내려오셔야만 개입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나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즉 선포된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절은 그 다음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뒤에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신하는 아직 아들이 살아있다, 치료가 된다라는 어떤 증거를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건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들이 살리라 말씀하시면 사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걸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걷게 되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을 믿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내려가던 왕의 신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1절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가는 길에 종들과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난 시간을 물었더니 정확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5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개인에 머물지 않고 가족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아버지 한 사람의 순종이 자녀 세대까지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족, 가문을 바꾸고 세대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5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가나 사건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기쁨을 회복한다라는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 사건에서는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해 생명을 회복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드러내는 사인, 표지판이 됩니다. 요한은 이 두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개인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믿음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